오늘은 우리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거둔 다음에 그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 추수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에 드려지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맥주절은 처음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의 것.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처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다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보면은, 가족들 보면은요, 식구가 많았어요. 보통 5명, 6명, 7명 막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지칭할 때 항상 누구 이름을 부르냐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집은 누구네 집이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처음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처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나의 가장 처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나의 처음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첫 것, 처음 것,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힘써서 강조하고 계실까?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으로서 존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고 하면 내가 첫 열매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분의 1을 구별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정말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정말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첫 곡식,
첫 열매를 그들이 딱 들어 손에 들고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첫 열매는요 곡식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와 나와의 삶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고 그 첫 열매를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은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먹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나와의 새로운 삶이 이게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 시작부터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출발하셔야 된다. 시작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무척이나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11조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첫 열매도 못 드려요. 11조도 못 드려요.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요 첫 열매를 구별할 수도 없고요 11조를 구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첫 열매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또한 11조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요 잘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쉽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첫 열매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없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첫 열매를요 내가 먼저 먹어버리게 되고 그 첫 것을 내가 먼저 사용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가오를 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이 그곳 정착하면서 이제는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렸더니 거기서 곡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첫 수확을 그들이 거뒀어요.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걸어가면서 정말 그들은요 우리가 마늘이 먹고 싶다, 우리가 부추가 먹고 싶다, 우리가 생강이 먹고 싶다 맨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맨날 우리가 만나만 주셔가지고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아주 참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 손에 딱 붙잡게 해주셨을 때, 열매를 그들이 거두었을 때 정말 얼마나 그들은 감격이 컸을까요? 또한 그들이 말이죠 이제는 40년 만에 그들이 첫
거두어들인 열매, 나날이 달려있는 그러한 이삭을 가만히 들고서 말이죠, 그들은 얼마나 그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들을 그걸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것을 그들은 먹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못을 딱 박아놓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0년 전,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을 딱 박아놓은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된다면 그때 너희들 너무 좋아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그것을 한번 먹어나 보자고 덤비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열매를 손에 집었을 때 이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해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못을 딱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첫 열매 하고 계실까? 아직 첫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첫 열매 하고 계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보리 농사도 안 하고 밀 농사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면 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맨날 맥주절을 지키라고 저렇게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냥 편안하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러시는 걸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요, 죽을 때까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양파를 깎아 보셨습니까? 양파 껍질을 벗겨 보셨습니까? 양파 껍질은 하나하나 계속 벗겨도 또 나오고. 그래서 말이죠,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끝까지 한번 벗겨버리라. 끝까지 벗겨봤더니 끝에까지 껍질이 있더라고요. 거기 씨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파에는 씨도 없잖아요.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 벗겼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깨달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요,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그 성령님이요, 맥주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맥주절 절기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비록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 안 져요.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시크릿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언제 나타난 것이냐? 오순절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그토록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첫 열매로 구별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맥주절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첫 열매를 구별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맥주절에 그 말씀을 따라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인 맥주절의 의미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것을 구별해서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날, 이날이 맥주절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맥주절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맥주절을요, 아까 앞에서는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결실을 거두는 때다 초실절, 두 번째 또 맥주절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칠칠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 그러면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좀 77 못난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한국말에 칠칠하다, 그러니까 좀 뭐 이런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77절 그러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은 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7일씩 7번 주일을 7주를 헤아려 보아라. 자, 여러분, 7일씩 7번 헤아리면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너무 겸손하셔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요. 77이 49,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럼 49일이 지나고 나면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날이 맥주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77절 7번씩 7일씩 7주일을 손가락으로 헤아려라 이런 얘기예요. 매일마다 하루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려가지고 49번 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술을 센다. 예? 카운팅이에요. 카운팅. 술을 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6월절부터 우리가 날짜를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매출철, 수를 세알이라고 하는 것, 수를 센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 있는 오늘까지 오늘 전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뭔가를 세워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계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시죠?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결산하는 거예요. 계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도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잘 세어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수를 세는 것을 사람들은 약합니다. 수에 사람들은 약해요.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수 감각이 참 뛰어나신 분들이 장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말이죠, 얼마를 거실로 줘야 되는지가 계산이 안 나오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척하면 척 줘야지,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럼 그 다음 날 사람이 안 와요, 그 집에. 바빠 죽겠는데 저희 아저씨 이상하다고 말이지. 예? 그러면은요, 계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산이 빨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숫자 계산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냥 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만큼 해줄까, 이만큼, 그냥 여러분 감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조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가면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이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산기를 내가 누른다는 거는 뭐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난 정확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정확하게 세워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점점 불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충 여러분 감 잡아가지고 딱딱하지 마시고, 나 얼마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손가락으로 셀 것도 없어,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록펠러는 말이죠,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한 팀이 있었대요. 한 그룹이 있었대요. 40명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온종일 한 달 동안 밥 먹고 뭐만 하느냐, 오늘 록펠러가 얼마큼 11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수를 세는데 약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세워보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둘, 셋, 넷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세워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안 세워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낳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 먹이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학교 보내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그래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일래야 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거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세워보시고, 은혜도 세워보시고, 축복도 세워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찬송가가 하나 있죠. 자, 그런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부르고 여러분 한번 오늘 맥주절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세워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 하시고요. 1절만 할 동안 한번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천천히 하겠어요. 천천히. 자, 한번 해봅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세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도 세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세워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세워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반기에는 하나님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월부터 6월달까지요 하나님 이렇게 쭉 봤더니요 하나님 이만큼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도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잖아요. 모하미래도 아파트가 입주하잖아요. 기도 많이 합시다. 예, 모하미래도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주실 줄로 믿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요 세워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거룩한 고민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말이죠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평하게 돼요. 왜 이런 거냐고, 왜 이런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이것은요 그 삶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감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여러분 세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감사드리면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며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감사합니다 이 말에서요 뭐가 튀어나왔냐고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가요 땡큐잖아요. THANK잖아요. 여기서 A가 I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에서 뭔가 팍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려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감사하시려면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깊은 생각에 여러분들이 젖어들 때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고 하면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뭐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날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내 삶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것들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깨달아가면서 감사하시라고요. 우리는 요새 뭔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보다도 다윗이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이거 보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다윗 왕의 아주 참 거룩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첫 번째 뭐로 그는 보답을 합니까? 찬양으로. 찬양의 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는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자, 찬양함으로. 두 번째, 다윗은 또 뭐로 보답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그러면 솔로몬을 많이 떠오르시는데, 솔로몬의 원조가 누군지 아니 솔로몬이 아니죠. 1000번째의 원조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따라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카피했어요. 모방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지혜를 주신 것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누가 해놨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다 해놨어요. 예, 하다못해 벽돌 한 장까지도 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지혜는요, 다른 게 아니라 건축을 잘하는 게 지혜예요. 건축을 잘하는 거. 그 솔로몬은 보세요,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은 솔로몬은 맨날 집 졌다 그것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열심히 집만 짓는 사람이에요. 집만 짓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지혜가 탁월하니까.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머리 좋으신 분이 안 계셔요. 설계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건축하는 분도 안 계시고. 건축한 계시네. 네, 건축. 정병희 성도님이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교회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니까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요, 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잖아요. 잘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달을 때 나에게 오는 겁니다. 축복도 여러분 깨달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도요, 못 깨달고 있으면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요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뭔 은혜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건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받아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오늘 여러분 또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감사드리는 것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행하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내다보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표현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오늘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요. 그냥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실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은 내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맥주절 여러분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결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내보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